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된 그러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우리 이 시간 먼저 구약성경 813면에 있는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먼저 우리 봉독해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와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6년 되는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종교개혁 기념주일 하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그러한 날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칼빈에 의해 정리가 되고 많은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당시 천주교, 카톨릭, 구교에서 새롭게 개신교, 기독교로 변화되었는가 하면 우리 전면에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주된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왜 이 세 가지의 주된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단적으로 그 시대가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이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위에 있었느냐 하면 교황의 말이.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까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뽑아놓은 것이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은 무호하다,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회의가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회의가 정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맞죠? 교회 회의가 성경을 결정했죠. 그러므로 교회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위에 신앙의 표준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교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은 신부들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개혁자들이 그것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교의 뿌리가 된 존 칼빈은요,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의하는 자는 광난증 환자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교양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왜 이 말이 나왔느냐? 당시 가톨릭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죄를 없애주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보다도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싼 것일수록 죄를 많이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면 살아상전에 지은 죄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죽은 사람이 면죄부를 대신 사주면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사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상을 간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위에 이야기했는데, 당시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고해 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기본 교리 진리에는 성경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한다고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럼 우리가 조금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모든 그러한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고해 성사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게 되고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교황의 이 말에 면죄부를 팔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혁은요 곧 변화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신앙의 변화,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은 마틴 루터에서 칼빈에 의해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개혁되는 삶,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개혁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개혁의 시작, 변화의 시작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가 아니라, 우리 아내의 힘이신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 결과가 신앙의 결과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점차 확대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는 이 나의 힘을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작하고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멀리 사라져버리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를 시작하고 개혁을 시작해야 하느냐.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소리입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자신의 피난처여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자들이요, 개혁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 막강한 당시 중세시대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그 왕권보다도 더 힘센 교황권에 대항하여 나아가는 그 종교개혁자들, 모르긴 해도요,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들은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그의 성결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고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맞는 교회, 바른 진리 가운데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한 그러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줄어가고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에게 참 빛과 소망을,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그 길을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